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순탄하지만은 않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강하고 또 강력하게 붙드시고 또 책임져 주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마지막 본문을 이제 또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우리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넘치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평안한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5장 전반부 내용은 이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고 또 그 믿음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으며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며 또 그분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본문 13절에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유익은 요한 일서를 작성한 이유, 요한 사도가 작성한 이유이기도 한데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기록되는데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 사도가 펜을 들게 된 이유, 이 서신을 쓰게 된 목적, 그것은 바로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공동체 안에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잘못된 신앙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가 믿는 믿음, 이 신앙이 무엇인지 너희는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자라면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또한 결국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면서 이 결론을 맺고 싶었던 요한 사도의 마음이 이 13절에 나타나는 것이고 요한일서 후반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모두가 이 교회 이 편지를 받아보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성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은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시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셨던 그 특권, 그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13절에서 요한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 영생 우리에게 너무나도 주고 싶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고 싶으신 그 영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선물, 이곳 특권이라고 말하며 이것을 너무나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요한 사도의 이 글에 묻어나 있고요. 그런데 또한 이 특권과 함께 하나의 특권이 더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 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는데 그 하나의 특권, 또 하나의 특권은 바로 14절 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이렇게 14절 후반부에 나타나는데요.
무엇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면 그분이 들으심이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영생이라는 특권과 또 한 가지의 특권, 기도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 가지 특권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기도가 특권이냐?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 그리고 또한 구하면 들어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허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성소를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곳에 나아가야 하며, 또한 그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두 가지 조건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조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또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100% 100%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또한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안타깝게도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완전한 승리로 이끄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 두려워 떨며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기도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어땠습니까? 내 소원, 내 뜻, 내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가장 완벽한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또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다가는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나의 뜻, 자신의 뜻이 꺾여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쉽사리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 이런 불신앙의 모습들을 회개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신뢰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길 원한다고 나아가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길만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줄 믿습니다. 현실에서 성공하는 길과는 반대로 가는 길인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에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 16절부터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서 이제 요한 사도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16절 이후의 본문을 읽을 때 당연히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들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떠한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고 어떠한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서 내가 어떤 것을 안 지으면 될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간음죄, 살인죄 이런 것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이고 작은 도둑질, 이런 친구와 싸운 것 이런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딱딱 나눠 놓으려는, 또 구분하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하지만 요한 사도의 의도는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을 하나하나 딱딱 나열하면서 설명하는 것에 요한 사도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바로 즉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사망에 이를지 이르지 않을지가 결정됨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즉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서 깨끗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 그리고 죄인 줄도 모르고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이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시급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바른 대로 고하지 않고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는 것, 그것은 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회개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자백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혹여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여쭙고 생각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혹여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 것들을 사람을 통하여 또 사건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면 그때에 바로 머뭇거리지 마시고 또 지체하지 마시고 회개하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으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전에 사망에 이르는 죄,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말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고 또 범죄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또 18절에는 하나님으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완전 무결한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18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들이 죄에서 완전 자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보혈로 덮여졌으며 또 부활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미 다 그 능력을 허락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범죄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고 또 그 능력에 힘입어 나아간다면 우리는 쓰러질지언정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엔 약한 자, 우리 정말 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악한 자의 손들 가운데서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일의 핵심이 되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참된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떠난 인생은 단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없는 인생은, 그분이 없는 우리에게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앙상한 가지에 춥고 혹독한 겨울만이 반복될 뿐일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 봄을 선물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유익을 찾으려는 우리들의 마음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깐의 유흥과 쾌락, 또 좋은 것 같은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올곧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지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십자가 부활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으로 또 능력으로 영원한 승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가장 완전함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 너무도 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그 축복을 오늘의 삶 가운데서 마음껏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97장 찬송하시고